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저는 복음 전하는 자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함이니이다. 아멘. 내 생각이다. 네. 내 생각. 목사님 상이 어떻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응하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예배 시간에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선포해왔고, 오늘날 이때를 위해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심으셨던 모든 씨앗들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어둠의 정부나 그림자 정부나 세계 정부에 대해서 또 단일 세계 종교, 이런 용어들이 이제 근자여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생소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단식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글로벌리스트 또는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아까 투스포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나라의 하나죠. 통일된 세상 나라, 하나의 정부. 실제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안건이 나오면은 모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예루살렘을 유엔이 세상의 정부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었죠. 예루살렘. 세계 역사상 많은 전쟁, 또 사르센 제국에 이어서 우리 천주교 쪽도 그렇고 다시 또 오스만 트루크 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권 회복 강화문 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다 하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거꾸로 됐죠. 저 모습이 십자가 모습이 실제 칼이죠. 여호와의 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죠. 주님께서 검을 쓰실 수는 무리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지어온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거꾸로 된 칼에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꽂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오실 때는 하시는 사역이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말씀하실 때 인자의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할 때는 인자의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인용하셨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2장 34절 35절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3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세상 나라는 자기들이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 하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의 화폐를 통해서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이 저희들이 꿈꾸는 세상 나라죠. 진리가 없고 때로는 또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도모하는 것은 자기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하는 통치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세상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모든 이제 개신교의 설교 내용도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이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일곱에 속하였지만은 여덟 번째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일곱에 속하였지만 여덟 번째 왕이죠.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세워진 왕이 세상 나라의 왕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할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도 익히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로 아들의 입장에서만 많이 설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관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죄 사함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냈어요. 한 번은. 근데 또 아들을 한 번 보내는데 두 번째는 뭘 보내죠? 심판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나와 있지만은 내일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은 함께 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문재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선포하고 힘껏 싸우지만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갈 길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씩 마이크를 들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저희들은 성경을 보고 한국을 보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 특별히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예언을 집중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물론 오랜 세월 그 전에 올라가면은 라피 유다벤 사무엘 같은 경우는 11세기 분이죠. 12세기. 그 다음에 2차 가드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200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고 라피 출신이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지학 카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루돌프 슈타이너, 또는 아놀드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았을 때 말한 바가 무슨 얘기냐, 21세기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아예 이러한 예언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어떻게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 환란을 넣었는지 이 코로나19 코비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코비드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자를 빌어서 우리는 이제 많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을 줄 생각하는데요. 코비드19는 전염병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장님께서 잠깐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좌로우로 치우치 아니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14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성읍에서도 떡반주리가 우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다 내가 너희에게 다 내리라, 이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가 전염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으로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은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광야 마지막 자락에 모압에서 마지막 시험을 하셨는데 발람으로 말미암아 시험할 때 넘어졌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인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임을 당하죠. 마지막 여리고성을 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보면은 뭘로 하죠? 전염병으로 쳤어요.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그 기계를 잡고 내려오는 6명의 천사를 통해서 한 명은 서기관의 부통을 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죠? 내 집에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세계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보내실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내셨지 그냥 뜬금없이 보내신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우시기 위해서.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출애굽 사항과 광야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노정이, 구원을 얻는 노정이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의 출애굽이 제1출애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왕으로서 모든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나라를 세우기를 바랐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복선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놓쳤죠. 멜기세덱의 반차는 창세기 14장에 나오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살렘의 왕이죠. 의의 왕이죠.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이 두 가지 직분을 구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실 때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만 온전히 감당을 합니다. 왕권으로 일제 행사하시고 실제 왕이지만 유대인이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왕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언제 하실까요?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고 오실 때 그때 합니다. 여러분, 로마 법정은 당시에 세상 법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 몸의 죄를 정하고 강도들의 증인을 삼아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죠. 그 당시에 죄가 없는 아들을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심판을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 나라를 뜨인돌, 손대지 않고 뜨인돌이 산에서 나와서 온 세상 나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세상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 흙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을 생각해서 무너지고 바빌론이 무너지고 쭉 세할 때 세상 나라가 없어진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바라본 것은 세상 나라 마지막 때에 세워질 짐승의 정부, 짐승의 나라죠. 마지막 때에 세워질 신상의 온전한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이 신상이 세워진 세상 나라를 완전히 쳐서 멸하고 난 다음에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실로 오늘날 이때가 마지막 때라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전 지구적으로 온 인류에 기록된 형벌의 날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전 지구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하시고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아까 전염병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에 4말이 있죠. 7인 중에 첫째에서 넷째까지인데 백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죠. 여러분, 이 전염병이 같은 이 네 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말 검은 말 속에 전염병과 기근이 들어있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의 모든 패턴을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패턴 그 순서대로 거의 일어납니다. 중세에 보면 십자군 전쟁 때 일어날 때 오는 패스트가 일어나죠. 십자군 전쟁 끝나고 이어서 패스트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페인의 독감이 퍼져서 전 세계를 강타하죠. 그 다음 이어서 경제공황이 옵니다. 1929년 경제공황이 오므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시대를 넘겼죠. 예, 지금 코로나가 왔죠. 이어서 경제공황이 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이 뭐죠? 예, 공황이 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모든 전쟁과 여러 가지 패턴을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순서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부분이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열왕의 때, 마지막에 신상이 완성될 때, 신상이 완성될 때, 이 열왕의 때, 이 여러 왕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 속에 넣어두시고 이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는 마지막 때니 그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세상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라고 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무슨 말씀이죠? 여기 주권 회복처럼 희년에 주어지는 주권은 보통 권리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희년에 주어지는 축복이죠. 레위기서 25장에 기록된 희년에 대한 축복,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속죄절에 회당에 앉으셔서 읽은 책이 이사야서 61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희년에 관한 회복, 그 말씀이 레위기서 2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2021년인데요. 여러분 하나 연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실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게 족보를 따라 내보면 4,000년이죠. BC 4,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기록하면 AD 2021년입니다. 합치면요 6021년입니다. 실제 족보를 따라서 계산하면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는 컴퓨터가 다 나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유진 폴스틱이라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전기공학도고 루트교에 다니다가 30년 동안 모든 재산을 바쳐서 성경의 연대기 연구하고 우리 모든 연구 기록을 이스라엘 갔다가 대찬을 맞고 한국에 와서 모든 자기 연구 목록을 전해주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증명하는 이 모든 때를 가리켜서 그러면은 마지막 때라는데 과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어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자세히 보면 39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 과정을 히스기야 왕까지 끊어서 기록을 해놓았지만은 그러나 40장부터 6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고, 이사야 40장은 다니엘이 먼저 고레스 왕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40장의 내용이 또 주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만은 그 다음에 조림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사야 52장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죠. 그럼요, 이 40장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역할 때는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이죠. 그럼 이 이사야 60장에서 66장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한때 두때 반 때 이스라엘 땅에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가장 환란이 심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때에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스가랴서 14장 4절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리니,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올라간 그대로 오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면 안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면 안 되냐고요. 다시 돌아갔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호와의 칼이 거꾸로 꽂혔죠. 다시 올 때는 심판해 주고 오시기 때문에 칼을 뽑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십자가 바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서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온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때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멜기세의 반차 중에 제사장의 직분만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만 온전히 감당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몰랐어요. 제사장의 직분만 온전히 감당했어요. 세상 나라, 오순절 날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보면은 사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만 그대로 수행합니다. 12사도 성경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요, 살렘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임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왕권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올 때는 멜기세덱의 그 왕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실 겁니다. 왕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대한민국을 향하여 바라보는 많은 거룩한 분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깨어있는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때 그 대사장들의 실수를 우리 다시 오늘날 되풀이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있죠.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인자가 노아 때와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8절에는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라고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상가하고 사고 팔고만 주로 많이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는 초림의 예수님이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글에 기록된 연도, 다니엘에게 주신 기록된 연도와 레위기서에 기록된 날과 달과 창세기 1장 14절에 기존한 모든 징조와 절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니엘에 기록된 그 71회에 기록된 연도에 맞춰서 자기가 자기 때를 정확히 알았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 갔을 때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 말씀으로 자기가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12제자들이 감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일주일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이 생겼어. 아니 그러면은 어디 갔다가 언제 오신다는 말씀인데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어디 앉으니까 하면 감남산에 앉으세요. 감남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묻죠. 주의 임하심이 언제고 그때 임하실 때 또 하늘의 징조가 또 있습니까?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게 동방박사에 하는 말씀인데요. 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 유대인 왕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대 땅에는 천문학이 당시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저희들은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별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동방박사에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고 한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과연 가까운 이웃의 이란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자랐던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메시아를 보고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해석하신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일 때는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의 영접을 받을 때는 적어도 2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요. 예,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이 주목하여 살펴보는데 대충 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살 이하 어린아이를 죽일 때 볼 때 예수님께서 이미 나신 지 적어도 2살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란이나 갈대아 우르 쪽에서 오면은 1, 2, 3차 포로로 돌아올 때 보면요, 길면은 나이 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길면 5개월, 보통 4개월 정도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2년 걸려서 가는 거리가 따지면은 여러분들 상상에 한번 맡겨볼게요. 그래서 오늘날 옥스퍼드대 현재 전문학 교수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전문학이 발달된 나라는 신라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라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는데, 과연 왜 제자들이 메시아의 별을 물었을까? 그러면 왜 또 그 징조를, 사도 요한이 물은 질문 중에 징조가 뭡니까 물었는데, 이 징조에 대한 답은 66년 후인 반모섬에 갔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해, 달, 별에 관한 징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의 별을 볼 때 그때 하늘의 징조 현상과 그 다음에 요셉이 똑같은 해, 달, 별에 관한 꿈을 꾸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신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풀 수 있을 때 성경 속에 있는 것으로 풀 때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별을 바라보고 다시 임하실 때에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물었을 때에 반모섬에서 하늘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에 어떠한 징조가 있는 것이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정확히 창세기 1장 14절 해, 달, 별을 궁창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목적을 주셨죠. 우리가 점성술가들에게 하늘의 해, 달, 별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별들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달을 봐나 해를 봐나 이상한 징조가 있느냐? 그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해, 달, 별에 대해서 창조의 목적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놓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영원하게 해드린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꼭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소원하지 않았나. 하나님 편에서 아까 제가 부탁드렸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 모든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하면서 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오늘날 전 세계 세상 나라가 전부 다 공산주의로 모두 칼라로 전부 다 물들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12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 성경을 줬는데 우리가 실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영부인, 나라의 국모죠. 영적으로 하면요, 국모가 나라의 어머니의 태속에서 이런 분이 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가 누구냐? 프란체스가 도노죠. 오스트리아 빈태생, 옛날에 호주택이라 했지만 우리 잘못 알았고요. 오스트리아 빈태생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우리 건국의 어머니로서 나라가 잃고 서러운데 전 세계 영어로 타이핑하며 모든 문서를 보내고 독립을 인정하고 우리 주권 국가임을 선포하고 이승만이 온 세상 나라를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싸울 때 그 옆에 돕는 배필로 유대인의 딸이 한국에 시집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에 우리 한국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몰랐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세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예비하신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마지막 때 너희가 환난 때에 되면 이스라엘이 불러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르며 또 너희의 부름을 받고 달려갈 나라도 또한 이스라엘 모르고 달려가.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외치고 있느냐? 유대인 부흥사, 유대인 메시아교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봤더니 가장 돌파에 뛰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기도만 했다면 그냥 막 풍성하고 부르짖고 이러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로마서에 기록해 나왔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동방으로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지 않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서쪽으로 흘러서 한국까지 왔고요. 한국에서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인구 비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인구 비례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현재 파송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딸을 시집보내 와서 국제결혼 1호인데요. 이것만 했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5.16 혁명을 일으켰죠.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16 군사혁명 정부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처음 5.16 군사혁명 정부를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자관을 빌려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에서 1억 5,900만 마르크의 그 자관을 처음 도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죠? 사울 아이젠버그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는 모든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개입되는데요.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나가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낙동강에서 마지막 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메가드 원수 유대인 메시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대사 마영삼 씨가 근무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공동묘지가 있다 우연히 유대인이 묘지가 있는 걸 바라보고 그러면은 과연 6.25 전쟁에 유대인들이 참전한 것이 있지 않나, 이게 궁금증을 가지고 실제 우리 공동묘지에 다 조사를 해봤 몇 명이요? 유대인 20대 이상 청년들이 4천여 명. 4천여 명이 6.25 전쟁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피 흘려줬고 죽어줬어. 성경을 준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한국 땅에 보내 이 멀리, 모든 역사의 중앙은 예루살렘이죠. 에스겔서 38장 12절에 기록된 바,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 끝으로 가면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철두철미하게 한국에 보내서 이 나라 조그만 한반도 밀려서 이제는 배수진을 쳐가지고 철책선을 가로막고 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예언의 민족, 약속의 민족, 언약의 민족이 있다면